라면 보기만 해도 너무 막 울렁거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없게 살던 시절에, 없이 살던 시절에 밀가루 수제비 만들어 가장 힘들 때 수제비로만 이렇게 먹었던 그런 시절,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라면만 끓여 먹던 시절,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은 라면이 더 비싸요, 그죠? 고급 라면 시대라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없이 살던 때에 먹었던 그 음식, 그래서 어떤 사람을 쳐다보기도 싫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에 저 이집트에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아픈 기억, 이 아픈 기억을 굳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지금 알게 하라는 얘기죠.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얘기죠. 나는 잊고 싶은데,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하나님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초막절을 통한 감사회복.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도 어때요? 모든 것 다 감사해. 할렐루야. 감사.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하면 무한정 감사할 수 있지만 내 안에서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찾기 시작하면 한없이 불평, 원망거리가 생겨나게 돼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내 삶 속에서 원망, 불평거리를 찾도록 자꾸 부추겨요. 이것 때문에 그랬잖아, 저것 때문에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그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감사거리를 찾도록 이렇게 부추깁니다. 야, 네 두 다리가 성하니까 이 자리에 올라왔지. 네 다리가 없어봐 올라올 수 있었겠어? 우리 추천에 가면은 지극정성으로 고향에 밥 먹여주는 아줌마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거든 기도하세요. 조인순 씨예요. 조인순. 이 양반이 사주육신 멀쩡한데 3층까지 올라오기가 너무가 다리가 아파서 못 올라온다는 거야. 다리가 아파서 못 올라온대. 아주 젊으신 분인데 우리 진일모 집사님, 박영수 집사님도 기어서라도 올라오고 계시는데 이 멀쩡하신 분이 못 올라온다는 거야. 다리가 아파서. 그래서 내가 그랬지 우스갯소리. 저 옆에다가 엘리베이터라도 하나 놔드릴까요? 이런 소리 하는데 여러분 두 다리 걸어서 예배당까지 올 수 있는 거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제 간증자 자기가 나도 보니까 왼쪽 귀가 날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았다는 그런 장애인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저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 여러분 가운데 귀 한쪽이 먹어가지고 안 들리는 사람 장애인 있나요? 여기 가운데 혹시? 다 들리죠? 이거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한쪽 귀가 들리죠. 음악가에게 있어서 귀가 안 들린다는 것만큼 큰 장애가 없거든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귀로 듣지 못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어때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그런 간증도 들어봤고요. 아무튼 우리가 참 저희 나온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고난이 없고 그 인생이 그저 평탄하기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온갖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결론은 뭐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전에 여러분은 어때요? 사주육신 멀쩡하고 내가 밥 잘 먹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초막절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7대 절기로 명령하고 있는데 이 7대 절기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봄에 지키는 절기. 둘째 여름에 지키는 절기. 셋째 가을에 지키는 절기. 이 세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면 봄에 지키는 절기, 그 봄에 지키는 절기가 한 무더기로 유월절과 그 다음에 무교절과 그 다음에 초실절, 이 세 절기는 묶여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1월 14일에 시작되면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교절 기간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무교절 기간 중에 초실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봄에 지키는 절기로 묶여 있어요. 그 다음에 여름에 지키는 절기. 우리는 7월 첫 주일에 맥주감사주일을 지키죠. 그 맥주절을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이라는 저 두 번째 절기예요. 그 다음에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저기 나타낸 것처럼 나팔절과 7월 1일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죄절,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절기를 그게 새 무더기로 말하면서 새 절기는 꼭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새 절기를 지켜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 절기는 너희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라 라고 하는데 그 새 절기의 핵심이 뭐예요? 첫째는 유월절이요, 둘째는 맥주절, 칠칠절이죠. 그 다음에 가을에 지키는 초막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7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평택역에서 전도하다 보면 이단들이 크게 지극정석으로 전도하고 있는데 이단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는 어떤 종교예요? 오, 하나님의 교회. 저 배달의 저수지에 아주 못 떨어지기는 아니지. 건물이 크게 지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 있죠. 우리 홍인수 집사님 아파트 앞에 있는 그 예배당도 아니요. 아무튼 그 회집당 그 건물이 하나님의 교회 건물인데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만이, 두 번째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어야만이,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포교를 하는지 우리가 도전받아야 됩니다. 자, 이처럼 저 7가지에 대한 절기. 자, 그런데 7가지에 대한 절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저 절기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보십시다. 자, 7대 절기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라고요? 1월 14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을 3개를 써요. 3개. 우리는 달력 몇 개 써요? 2개 쓰지. 양력과 음력 쓰죠. 물론 달력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양력과 음력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달력을 3개를 써요. 우리처럼 양력도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력이라는 게 유대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를 그들은 역으로 거슬러 계산해가지고 그들이 사용하는 그런 달력이 있어요. 이걸 유대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력. 그런데 세 번째 카린다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카린다는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이 너 달력을 새로 만들어. 이걸 종교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종교력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출애굽 때를 1월 달로 해라, 원년으로 해라라고 해서 생겨난 절기가 저 종교력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력인데 종교력에 보면 1월 14일을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볼 때는 예수님이 뭐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가 보라, 세례 요한이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이렇게 생각하면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죠. 그러면 세 번째,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나? 그것은 구원의 확신. 즉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밤 당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이것은 뭐예요? 나에게 유월절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월절이 임했다는 얘기는 내가 오늘 이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 할렐루야. 왜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가는 거지 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그 사람 10년 가운데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유월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돼. 이처럼 이단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미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의 심령 상태는 이미 유월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절기는 어떤 절기라고 그랬어요? 무교절. 1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이 무교절 동안에는 뭐냐? 무교절이라는 것은 그들이 뭐예요? 자, 그들이 쓴 나물, 그 다음에 누룩 넣지 않는 큰 마탱이 없는 그 빵을 먹으면서 한 주간 동안을 이렇게 지키도록 한 절기인데요. 이걸 통해서 주님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무덤에 계셨던 3일 동안에 주님이 무덤 속에 계셨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무덤에 묻히신 그 의미를 상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그러면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있던 때지 라고 주님께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 무교절은 저나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따라합시다. 자해 파쇄. 자해 파쇄라는 것은 뭡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무교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 뜻대로 한다고 그러면서 늘 내 뜻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에게는 아직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교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 초실절이라는 것은 저 무교절 기간 중에 있어요.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들어가면 안식 후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가 이처럼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는 부활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초실절에 주님 부활하셨지?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도 어떻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다.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냐는 얘기죠. 내 사업이 홀라당 다 말아먹고 홀라당 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이제 끝났다 라고 목숨 끊고 죽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무슨 소리야?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지. 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초실절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어때요?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첫 수확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개념이 있죠. 네 번째, 오순절 절기가 있어요. 이 오순절 절기는 여름에 지키는 절기, 우리로 말하면 어떤 절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건데 이것은 뭡니까?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절,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뭘 얘기냐면 따라서 성령 강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때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지상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열흘째 되는 날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면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성령 강림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내 영을 다시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라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오순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가질 수가 있냐? 이 오순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그런 경험이죠.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성령이 경험되어졌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 교단마다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성령 충만함 결국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우리의 발걸음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내가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라고 내가 일부러 의식해야지라고 해서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의식이 되어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라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수장절은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 나팔절을 7월 1일 날인데 이 나팔절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절기까지 예수님께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다섯 번째 절기부터 일곱 번째 절기까지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직 이루어졌지 않지만 저것을 미래로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곱 절기를 삶 속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일곱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직 나머지 세 가지의 절기가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는 건데 오늘 그 가운데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 또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나팔절은 뭐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재림. 예수님의 재림. 천군 천사들의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일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과 시기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팔절 즈음에 주님이 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종교력에 의하면 7월 1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유대인들이 유대력이라는 것인데 유대력으로 말하면 7월 1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이 새해예요. 새.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7월 달이 새해, 7월 달이 새해. 7월 달을 새해로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을 길게 쫙 불면서 새해를 맞이해요. 그리고 열흘 동안에 뭘 하냐면 열흘 동안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회개하는 기간이 열흘이에요. 그래서 열흘 동안 회개하면서 한 해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속죄절, 나팔절부터 속죄절까지 기간 동안에 회개하면서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 거룩하게 준비되어져야 되지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저 나팔절부터 속죄절까지 그 기간이 열흘 동안의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새해는 7월달이 7월달. 그 다음에 어때요? 그리고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에는 어때요? 이 수장절, 장막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속죄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재림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시는 일이 야, 내 신부, 나의 신부가 누굴까라고 신부를 골라내는 그런 일이 저 속죄일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작업이 저 속죄일 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휴거를 당해요. 쭉정이는 땅에 남아있게 되어져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기간 동안에 뭐 해야 되는가? 우리는 저 속죄절에 회개하면서 신부 단장, 신부가 준비될 수 있는 그 기간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있는 저 수당절, 초막절, 장막절은 뭐하냐? 예수님이 따라서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은 누가 되어지냐면 주님의 신부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휴거당한 다음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선택받는 그 절기가 수당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일로 주일로 지키는 이 절기지만 실상은 저 마지막 7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휴거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선택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절기가 오늘 추수감사절기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기를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맛있는 아름다운 이런 것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따라서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알곡신자, 내가 알곡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곡신자가 되도록 이렇게 빚어져 가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빚어져 가는 거예요? 저 유월절부터 수당절까지 내가 이렇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저 수당절, 초막절, 추수 감사주일은 오늘에 주님 내가 여긴다이다. 내 자신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드려져야 될 추수 감사주에 드릴 예물입니다. 할렐루야. 헌금도 드려도 좋고 오늘처럼 아름다운 곡식도 드려도 좋고 가장 귀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예물은 저와 여러분이 알곡이 되어져서 쭉정이 된 신앙 말고 알곡된 신앙이 되어져서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우리 자신이 주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그게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초막절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면 세 가지를 얘기해서 따릅시다. 노동을 금하고 예배에 집중하라. 자, 노동을 금하라는 얘기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이 주일날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어떤 재정적인 이득을 취두기 위해서 주일에 움직이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예배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일에 노동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굳이 주일까지 일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보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일은 어떤 날이 우리로 말하면 주일은 뭐라? 저들이 저 명절 때에 일주일 동안 온전히 노동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실 복이죠.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저 명절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출애굽의 은혜와 광야의 성화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나 그거 기억하기 싫은데 또 기억해야 돼?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원에 대한 감사. 이걸 잃어버리면 나중에는 뭐예요? 지가 잘나서 잘한 줄 알아요. 지가 잘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교육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지가 잘나가지고 지가 잘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교육하는 겁니다.
넌 이런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자란 자야. 하나님 너에게 지혜를 주지 아니했다라면 너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어제 간증자로 나왔던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 고백이 그거 아니겠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가르쳤던 한 가지, 핵심적인 한 가지가 뭐였어요?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가르칠 때에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러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남은 것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 훌륭한 사람 돼야 되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자, 출애굽 은혜와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중 한 가지는 이미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걸 우리는 몰라요. 나중에 천국문 앞에 가보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때야 깨달을 수 있는데 미리 깨닫고 간다면, 미리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다른 거 나 감사거리도 없는데요. 한쪽 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뭐 잘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농사 지은 것도 없고 내 사업도 잘 안 됐고 내 자식도 뭣도 못하고 내 남편도 뭐 승진도 못하고.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건 평생토록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할렐루야, 그런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안식 주심에 감사하며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라는 얘기죠. 안식 주심을 감사. 그들이 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주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은 뭐였어요? 안식을 이렇게 주시고 있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초막절, 초실절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이들이 광야에서 어때요? 이 나뭇가지 꺾어다가 텐트 치고 살아요. 한 주간 동안을. 오늘날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 집 뜰 앞에서 텐트 쳐놓고 텐트 위에다가 나뭇가지 얹어놓고 한 주간을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지 않냐고 항상 기억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가시지,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면서 잠시 잠깐의 불편함을 기억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유대인들이 주신 하나님의 어떤 초실절의 초막절의 메시지라면,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어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다? 예수님이 나팔절날 재림하셔서 그 다음에 어때요? 심판주로 우리 주님이 속죄일 날 어때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주님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휴거 당신의 신부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공중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야. 저나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신부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를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영원한 신부를 부르시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초막절이 이루어진다고요. 초막절이 이루어진다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신부를 부름을 받을 날이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고요. 오늘 전에 여러분, 주님,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내 자신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나는 알곡 신자로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겠지요 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날이 추수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와 함께 주님 어떻다고요? 영원히 왕노릇할 그런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천년 왕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자를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를 찾는 그 절기가 오늘 초실절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초막절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을에 농부가 막 추수하잖아요. 지금 저 들판에 보면 매시몰로처럼 이게 지푸라기 집단을 전부 다 둘둘 말아가지고 소 여물로 준비하게 다 있잖아요. 나머지 알곡들은 다 이렇게 모아다가 지금 곳간에 다 모아놓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콤바인으로 이렇게 다 추수할 때 쭉정이들은 다 불려나가가지고 홀라당 타서 떼요. 다 거름이 되잖아요. 거름 되지 않습니까? 알곡만 곳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곡만.
전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주님 내가 알곡 신자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알곡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준비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 초막절 추수감사주일에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의미는 뭐냐? 따릅시다. 받은 복을 감사하라. 둘째 따릅시다. 받을 복을 감사하라. 그렇죠? 주신 복을 감사하고 주실 복을 감사하는 거예요. 주신 복과 주실 복에 대해서 감사하라. 자, 그러면 주신 복이 뭐냐? 예수님의 신부로 청함을 받음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올해 결혼식 있다고 3건의 청첩장을 보내왔어요. 청첩 보냈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카톡으로 보내자 요새는 카톡으로 카톡으로 청첩을 보냈는데 근데 한 간데도 안 갔어. 한 간데도 안 가고 대신에 뭘 보낸 거죠 이게? 축의금만 보냈어. 축의금만 보냈어. 그렇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가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이처럼 나를 초청해 준다는 얘기는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 성경에는 많은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어떤 부자가 혼인잔치를 벌였네.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막 사람들 다 초청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 혼인잔치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 여러분 그 누군가의 혼인잔치에 가는데 혹시 몸빼 빠짐으로 추리닝 차림으로 혼인잔치 가본 적 있으세요? 한 사람도 없어. 결혼식장 가려면 적어도 평상시 입지 않았던 때 빼고 광내고 가장 내가 멋진 옷 입고 결혼식장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추리닝 바람으로 예식장에 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주인이 화가 났어. 너는 어찌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요새 요놈 쫓아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들 주님은 거룩한 혼인잔치 다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런데 초청장을 보냈지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따로 청함받았다. 청함받았지만 청함받은 것과 택함받은 건 달라요. 전에 여러분은 따로 청함받고 택함받고 청함받았다면 청함받은 자 가운데 택함받은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내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구나. 많은 사람 청했는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청함받은 사람 속에만 속해야 됩니까? 택함받은 사람까지도 속해야 됩니까? 아멘. 택함받은 사람까지도 속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때요? 두 번째 따릅시다. 예수님의 신부로 택함받을 것을 감사함으로 준비하자. 그렇죠? 우리 신부단장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예식 날짜가 딱 정해져 봐. 신부들 어떻습니까? 마사지 하지, 다이너마이트, 다이어트 해야 되지, 막 얼굴이 좀 작아 보여야 된다고 막 얼굴까지 막 쪼여매지.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이 기간이 있다는 얘기죠. 주님의 신부로 택함 받는 것을 감사하며 나 택함 받았지. 감사하면서 어때요? 결혼식장 날짜를 결혼식 그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결혼식 날이 언제라고요? 초막절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초막절에 주님과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근데 혼인잔치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중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초청장 받았는데 주님이 나를 안 불러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불러가기를 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예복을 입어야 되네. 근데 성경 그 예복이 따라서 거룩한 예복,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거룩한 예복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옳은 행실은 뭡니까?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때가 좋았지. 옛날이요. 그때는 그랬는데 옛날이 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과거를 추억해야 되는데 그때가 아쉬워가지고 자꾸만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를 기억하면 지금을 감사하게 해서 주님이 오늘 초막절을 이들에게 짓고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어때요? 첫째 부활의 주인공,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 이게 주실 복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청함 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택해 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더 큰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해를 준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2021년보다 2022년에 좀 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나이다. 성경 마지막으로 한 절 찾아보고 마칠게요. 전도서 이 7장 28절. 시편 잠언 전도서가 있어요.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전도서 7장 28절 한 절을 막 읽고 성경을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955페이지, 구약성경 955페이지. 자, 955페이지 7장 28절 찾으면 아멘. 합독합시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은 찾았어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실 예수님. 그런데 또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신부를 찾아야 되는데 신부를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을 찾고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나는 이렇게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요 초막절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중요하지만 이 곡물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자신이 주님의 알곡신자,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서 주님 공중 강림하시고 여러분 나팔절날 강림하시고 대속죄절날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나누실 때 주님, 내가 들림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쭉정이 신앙이 아니라 알곡신앙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는 철저한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자들이 기쁨으로 추수감사절 초막절날 주님께 들림받아서 공중혼인잔치에서 오늘 천 사람 가운데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냐. 주님, 제가 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영적으로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의 신부의 후보들이에요. 할렐루야. 신부 후보로 우리가 청함받는 걸 감사하고 내가 신부의 후보가 이제 진짜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 나팔절날 그리고 대속죄일에 주님이 신부로 이렇게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들림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